자녀들은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나옵니까? 내가 나옵니다. 힘들고 피곤한 내 몸에 짜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스트레스 받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은혜로 덮으십시오. 그래서 짜증이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이면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죠?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삽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오셔야 되죠? 근데 승리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 주일날 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가서 믿음으로 살고 오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못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힘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와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고 오셔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된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 안에 행하셨던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스타일을 우리가 잘못 살고 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서 무겁게 와서 힘 얻어서 위로받고 가지 말고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고 가십시오. 우리 신앙 스타일이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절로 잘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범사가 잘 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냥 내 일들이 잘 풀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다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의지적인 마음을 줘요. 힘을 준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힘을 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또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냥 이겨줘서 잘 된 것 아니에요. 내 결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냥 해주시겠지만 안 해줘요. 은혜는 받아서도 안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은혜 받은 삶을 사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약속이 내 생활 속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그냥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 내가 산 우리의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무시해버리면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 삶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단순히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늘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연습해서 거의 체질이 돼야 되죠. 내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습관도 되고 승리하는 습관도 되고 순종하는 습관도 되고 잘하는 무엇이든지 잘되게 만드는 습관도 우리가 연습할 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을 내가 내 체질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을 하면서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제목을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이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 또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예루살렘 성령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 나를 풀어서 풀어주십시오.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정에서 그가 보면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도 그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직, 장관 정도 돼요. 그런데 고위 관리직을 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가 갑니다. 예, 그랬을까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문제가 많은 것. 문제가 사방들 엉켜졌어요. 근데 거기를 갑니다. 예, 갔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안 가죠. 내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은 안 가죠. 모든 것이 삶이 보장되는 곳에서, 출세가 보장되는 곳에서, 그 좋은 관리직에서 내 마음이 안 가죠.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갑니다. 오래전에 늘 제가 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발포하 선언 때 거기가 해방되죠. 초대 대통령 총무가 누구요? 벤구리온. 벤구리온이 초대 총리였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준 겁니다. 총리직 내려놔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 자기 고토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살만한 땅이 그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총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네게브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부추를 만듭니다. 자, 팔레스타인들이 저녁이면 습격이 오고 공격이 오면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집단 농장을 만들지요. 기부추 시작이 벤구리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갔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 고위 관리직인데 그가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보장이 안 됩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원해서 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내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여유가 없어요.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도착했을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혼란스럽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그가 성벽 쌓는 것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깡이라고 내가 금요일 날 말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니면 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주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격적인 신앙처럼요,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신앙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고요, 힘들면 타협할 수도 있고, 힘들면 좀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찾지, 그렇게 기회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성벽을 쌓는 일, 여기에 와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 공격을 해도든지 간에 그는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아니면 이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이것을 할 수 없다. 사명이었죠. 청지기로서 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자, 성벽 공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자, 왕이 다니는 왕의 문부터 성벽 공사를 시작할까요? 요충지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성벽 쌓는 공사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벽 쌓는데 보면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죠.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예,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큰 성입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데 공사가 크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왕의 문 아니면 요충지, 그것도 아니라 이게 보면은 어디에서부터요? 양의 문부터. 양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 제물이 들어가죠. 양이나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들어갔을 때 그 문이에요. 그 문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 양문부터 성벽 쌓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모슬렘, 예루살렘 원성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지금 모슬렘 사원이 있죠.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그 벽에다 가서 통곡의 벽이라 하죠. 지금도 가면 그 통곡의 벽에서 자기 소원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 바위 틈에다 꽂아놓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이 항상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요충지에다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왕의 다니는 그 문에다가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양의 문부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줄 때 느헤미야 신앙을 본 것처럼요, 우리가 삶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이라면 한 분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고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 중심의 삶이 삶과 우리의 언어에서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것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의 일상적인 씀씀이를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삶 보면
자, 성벽을 쌓는데 가장 먼저 양의 문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은 말만 하는 성도보다는 실제 행동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죠.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따라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나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신앙,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되어야죠. 하나님의 힘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행동하지 안 해버리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일터를,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벽을 여기 쌓는 거 보면 실제로 행동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대신 쌓아준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냥 타협해버려요. 굴복해버립니다. 느헤미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와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말하면 가버리죠.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동족이에요. 자, 여기 돌아왔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준 것처럼 하면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한 겁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사실을 보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로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도와주려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십시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홀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홀로 하면 무리들이 와서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을 주거나 분리시켜 버립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난관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편에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중심에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각을요, 느헤미야가 아니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보면 문제 없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는데 느헤미야가 사실 하나님과 의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삶의 번제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결정하는 것마다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한 것처럼 보여도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믿음을 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결정해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단을 했더니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보여요.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공격을 맞지? 어떻게 전쟁을 하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몸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 짜증이 나죠. 그러면 힘들고 너무 공부하고 피곤하면 몸에 짜증이 나요. 은혜도 떨어지죠.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기도 나와요? 안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배가 돼요? 예배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봉사요? 그냥 참여만 하지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가정에 회복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신앙이 가정에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돼야만 돼요. 그래야만 다툼도 없고요, 의견 충돌도 없고, 그냥 같은 방향만 바라봐도 힘이 됩니다. 같은 생각만 같이 해도 힘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쪼개지면 어디서부터 막 힘들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우리 동성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예배에 늦지 마세요. 예배에 늦습니까? 이거 예의입니다. 예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예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같이 선 거예요. 늦지 마세요. 일찍 나와서 남보다 더 먼저 나와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날 즐기고 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쪼개서 쓰지 마세요. 신앙이 어리면 모르지만 잘하면서는 반드시 여러분 배우십시오.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오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찍 와서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마음을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러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별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강하면 여러분의 삶이 강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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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흥하면 여러분의 삶이 흥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됩니다. 아멘. 교회가 강해야만 여러분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마음으로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늘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할 일을 못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르면 못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자가 되고 교회 안에 협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마음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활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십니다. 이거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늘 들어와서 교회에다가 마음을 던지고 마음을 쏟아부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준 것처럼 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취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종교개혁을 했든지 보면 여러분 구경꾼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구경꾼이 볼 때는요 종교개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쉬운 것 같죠. 당사자는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봉사를 하지요. 누가 보면 쉬운 것 같죠.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봉사한 줄 아세요? 죽기 살기로 해요. 여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성벽을 쌓는데요. 구경꾼이 볼 때는요 쉬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볼 때는 죽고 사는 일처럼 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또 어떤 일들 또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방해 또 어떤 일들을 잘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내 힘을 다하고 때로는 우리가 농사일을 보면 밥심으로 해라 그러죠. 또 뭐라 그래요?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요? 내 힘으로 밥심으로 술심으로 막 그러죠. 안 돼요, 안 돼. 자, 일 많이 하시면 시골에 가보세요. 야, 밥심으로 하니까 밥 많이 먹어. 참 주면서 술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실마리 안 풉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실마리를 풀어 가십시오. 아멘. 이 성벽 재건하는데 정말로 복잡해서요.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산발락과 도비와 등등 사람들이 와서요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했을 때 좋은 이렇게 타협을 하자는데 타협을 거절하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금은 선전포고를 하고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해야겠다. 전쟁을 선포하고 왔더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겁을 먹었겠죠. 자 성벽 공사를 좀 도우겠다. 함께 하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 집, 자기 자녀, 자기 일 때문에 흩어질 지경이 됐어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는 뿔뿔이요. 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게 뭐 쏘온다 그러면 어때요? 심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아예 없는 사람들은 움직이도 않은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전포고로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난리를 쳐도 여기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고 자 전쟁을 한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전쟁을 해와도 우리는 성벽 공사는 진행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배우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시작했죠? 근데 무슨 일이 막 일어나요? 이 일을 중단해야 합니까? 진행해야 합니까? 진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다 하나님의 일 놔버리고 자기 일로 바빠서 가버릴 수 있어요. 내 일이 너무 요즘 바빠. 같이 해야 돼요.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한번 보세요. 일을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교회 일을 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뭐 사업이나 새로운 일들을 했어요.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때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내가 놔버려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내가 얘 놔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힘들어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감동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힘을 얻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들이 전쟁이 와도 우리는 성벽 재건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 이 일에 대해서 전쟁은 우리도 전쟁하자.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자, 사람 수는 적죠. 이 본문에 쭉 보면 은혜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유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차질 없이 진행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전쟁을 해와도 진행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자. 그래서 군대를 모집한 겁니다. 자,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렇지요. 자, 그들이요. 일도 하고 전쟁도 했어요. 이제 쭉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보세요. 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있어요. 자, 백성들이, 자, 군인들 말고 이제 일반 평민들이, 자, 건축, 기술자가 있고 뭐요? 도와주는 자. 짐을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을 하면서 손에 무기를 들었죠. 일을 하다가 사이렌 불면 뭐요? 나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이 모습을 보여요. 정동지방에 가면 남자들은 보통 군대였지만 여자들도 군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패키지 쭉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요. 여권 검사하다가 사이렌이 불었어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그들이 싹 없어져요. 우리도 화장실로 숨었죠. 그랬는데 여자 군인들이 그 안에 그 직원들이 총 갖고 딱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사이렌이 보니까는 다시 해제됐어요. 그 광경 우리는 지켜봤죠. 지금도 그들은 사이렌을 보면 총 갖고 나옵니다. 바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사이렌이 보면 뭐요? 일을 하다가도 그들은 총을 들고 전쟁이에요. 그 정도로 뭐요? 무장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무장을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잡혀먹지 말았어요. 산발락과 방해꾼들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뭐 나팔을 분다 신속성이었죠. 깨어있다는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자, 그러죠. 24시간을 이들이 잠자는 사람을 교대해 가면서 잠 잘 때부터 해 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그들이 철통같이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거죠. 자원하는 겁니다. 이 일이 다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로 생각했어요.
신앙 공동체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23절 중간 나와요.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5분 대기조처럼. 군대에 비상하면 뭐죠? 다 옷을 입고 사이렌 보면 금방 5분 내에 나가는 것처럼요. 그들이 옷을 벗지 않고 잠도 잤다는 겁니다. 깨어서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말하고요. 한 손에는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면 영적으로 뭐한다? 싸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유다인들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나를 만나주고 내가 위로받는 이 하나님의 성전, 늘 공격이 와서 피해를 많이 받는데 성벽을 쌓아서 내가 이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산발락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겁나지요.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탈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오히려 잘했어요.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만약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이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고 막걸리도 사주면서 수고한다고 늘 격려해 줬으면 이 일이 잘 진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긴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들이 똘똘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일이 더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됩니다. 이걸 누가? 모르지만 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있죠.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많은 영적인 소득이 있어요. 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왜 일이 이렇게 빨리 됐어요? 왜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흐트러진 사람이 없어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날짜의 성벽 재건을요, 완벽하니 했어요. 이 모습을 보세요. 만약 방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긴장감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산발락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와서 늘 도와준 것처럼 해서 그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그러죠. 늘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돌려놨다면 이들이 하나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모두가 딱 한 마음이 됐다는 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자, 아멘. 정말 하나 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만약에 이 신앙 공동체에 부정적인 언어가 있어서 그들에게 갔다면 완전히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어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 잘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술 드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자 끊으십시오. 아멘. 담배 한 대씩 한 사람도 끊으십시오. 그런데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부정적인 언어요. 부정적인 언어. 자,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안 끊으면 자, 내가요 열심히 살아서 세워놨는데 내 부정적인 언어로 다시 훼손시켜 버립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끊으세요. 할렐루야. 자, 나쁜 습관 고쳤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면 깨버려요, 다시. 그게 다시 내 삶을 세운 것을 뭐요? 망가뜨려 버려요.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을 읽어놨죠. 이놈은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다시 쪼개버린다는 거.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습관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자, 나쁜 습관을 고친 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고쳤다 할지라도 언어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언어가 깨버린다고 내 생활을.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아멘. 살리는 언어를 합시다. 아멘. 축복의 언어를 합시다. 아멘.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아멘.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고 나와서 밑에 내려가서 찻집에 가서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도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세요. 아멘. 이 언어로 통해서 나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져요. 다 잘 됐는데 이 언어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를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에 그렇게 공격이었지요. 망가뜨리려고 이 신앙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자 회유하고 자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뭐였어요? 똘똘 뭉쳤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과 삶과 일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잘 될지어다. 아멘. 범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어떤 질병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육신적인 질병들이 우리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살려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하고 살릴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누가 와서 안 살려줍니다. 내가 내 가정과 나를 살리고 내 일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으로 치유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어떤 책을 보다가 저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친구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차 먹으러. 그래서 빵을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차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서 여러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자 친구들을 불렀죠.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빵 먹고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자 차 먹고 자 차 떨어지는 거 괜찮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를 떨어뜨리고 가지 말라. 우리 집이 그런 언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 떨어질 수 있고, 자, 커피 먹고 떨어질 수 있어요. 밥 먹고, 자, 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를 떨어뜨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흘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와서 하고 다른 것은 해도 좋은데 부정적인 어느 말을 우리 가정에다 흘리지 말고 가라. 부정적인 언어를 자 믿음의 목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흘리고 오지 말라는 거. 누구랑 모임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흘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험담이나 수근수근이나 비교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를 바꾸세요. 그럼 내가 바꿔줘요. 아까 말한 나쁜 습관을 고쳐도 언어가 안 바꿔지면 그 생활이 잘 안 바꿔져요. 그러나 언어를 바꾸면 나쁜 습관도 다 떠납니다. 우리 안에 몰아내야 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폐쇄적인 거요.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몸으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가운데서 늘 삐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이깁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돕는 자가 됩시다. 오늘 여기 보시면 성벽 쌓는 일을 전환하기 주일 예배에 딱 한번 마칠까요? 성벽 쌓는 일을 우리 공예배에 딱 한번 마칩시다. 우리 공예배 드리려고 하면 산발락과 아비, 도비야 등등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주일 못 지키게 하려고 얼마나 발광을 친 거 아세요? 며칠 전부터 막 계략을 꾸미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이들이 똘똘 뭉쳐서 예배의 승리자가 성벽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주십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기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요즘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병원에 가죠. 누가 가장 오랫동안 지켜줘요? 가족이 지켜주죠. 가족 아닌 사람이 가서 며칠 같이 병원에 몇 밤 잤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지켜요? 우리 유매 집사님 아버님 1년 정도 병원에 갔어요. 누가 지켰어요? 가족에는 저녁에 같이 자준 사람 없어요. 형제가 많으면 좀 서러운데 형제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으셨어요. 가족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그 옆에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가 지켜줘야 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에 지켜준 사람이 누구요?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면 누가 어려운 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켜준 거예요. 내가 가족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잠깐은 들릴 수 있죠. 근데 가족이면 그 마음이, 그 힘듦이 내 힘듦이고,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그 아픔이 누구요? 내 아픔이요. 1년 넘도록 유미 집사님 보니까는 아버님, 아버지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다 내려놓고 와요. 가족이니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동순교회 가족입니다. 목장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가족이면 모여요. 말 안 해도 모여요. 자, 가족이 됩시다.
그러면 성벽 공사를 할 때 아무리 공격을 많이 해도 뭐예요? 똘똘 뭉쳐서 가요. 유미 집사님 가족 똘똘 뭉쳐서 간호하더라고요.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성벽 쌓는데 똘똘 뭉쳤어요. 공격이 못 들어와요. 그 마음에 누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가족이 되십시오. 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말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다 참여하셔야 되고, 예. 바빠? 아니요. 바쁜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시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해요. 돈만 보내지 마세요. 몸에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족이에요. 가족이 됩시다. 아멘. 산발락이 공격을 하고 사방이 공격을 해도요, 그들은 똘똘 뭉쳐서 뭐가 됐다? 가족이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채워집니다. 여기에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아멘. 이게 가족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녹여버려야 되죠.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 그 새롭게 하셔서인가 내가 매일 기쁘냐 거기서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납됐죠. 그 2명이 순교하고 21명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 완쾌됐답니다. 근데 안양에 있는 세인병원 거기서 치료를 했답니다. 근데 치료하되 세브란스 병원 팀들이 가서 정신과 거기는 치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그 8명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로 갔답니다. 단기 선교로 갔는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중에 8사람도 포함됐다는 거죠. 그런데 8사람이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아는 것이 대하는 것이 다르더래요. 아울러치 간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한 것이 목사님 보니까 다르더래요. 이미 그들의 가족이 되어 있더래요. 할렐루야.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 이런 마음 나요. 요즘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은 가정적인 교회처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목장 안에서 아이노스라든가 그러죠. 임마누엘이라든가 또 여러 부서에서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가족이 되면 따뜻한 교회 됩니다. 그 서로 아프고 힘들 때 나눔을 해주면 서로 주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여기 보시면 20절을 다시 내가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알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하나님이 사업장에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병을 완치하도록, 내 병을 고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무리 어려워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요, 믿음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느헤미야는 받습니다. 가족은 말하고 가족은 듣습니다. 서로 아픔을, 서로 힘듦을 끌어안으시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우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의 권세로 믿음의 언어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 나쁜 습관을 고친 것보다도 부정적인 언어가 오늘 성령의 수술을 하여서 하나님이여 혀가 할례를 받을지어다. 혀가 입술이 할례를 받을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아버지,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손 얹고 기도한 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죽은 땅이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만 봐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가족이 똘똘 뭉쳐 하나 되기를 원하며,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능히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로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만나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물질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동성가족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역사할지어다.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